2020년 11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11월 28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저는 그동안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몇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자녀들이 평생을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다가 육신이 이제 다 쇠하여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분에게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이용하려는 그런 장치가 또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내 맘대로 평생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겠다. 네, 아주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은혜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올 거라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인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켈, 그리고 파르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이고,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의 본문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니엘은 지금 벨사살 왕 앞에 불려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는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셨는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한쪽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씨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다니엘이 그 글씨의 해석을 위해 왕에게 불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에 의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왕의 시간이 이미 끝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한 왕의 나라를 이제 나눠서 다른 나라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밤에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지체 없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거룩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물건들을 잔치에서 술 마시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처럼 신속하게 그 심판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안일한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죄가 가볍거나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생명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서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런 안일한 신앙에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모두 다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그 믿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으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으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미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의 삶에 대해 5장 30절에서 6장 2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한 뒤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는 정치적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들은 잠시 그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다니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훌륭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오른 그 높은 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왕궁 벽에 글씨를 쓰실 때 벨사살 왕이 이해할 수 있는 글씨로 쓰실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글씨를 쓰신 것은 어쩌면 그로 인해 다니엘이 왕 앞에 서도록 그 글씨를 해석하기 위해 왕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큰 부분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은 큰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모두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체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부족하여 한순간에 최고의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한 왕과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르고 그래서 나라와 왕이 바뀌어 가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인생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밤에 잠든 뒤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그러한 삶이 매일 반복되어져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불러가셔도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